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고 묵상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므로 나의 삶이 나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우리 이명자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더욱더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요나의 형편없는 모습이 담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배 자체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었는데 정작 배에 임했던 그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있지도 않은 가짜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열심히 부르짖을 때 정작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에게 요나는 한 번도 부르짖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선장에게 호되게 혼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라는 씁쓸함이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와 성도는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혼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오보로 인한 잘못된 지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혼이 날 만한 이유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혼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로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 세계에 내린 큰 폭풍과도 같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위해서, 그리고 이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야지만 이 세상이 함께 살 수 있다고,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자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요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고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보다는 이방인 선원들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 거의 대부분이 이 이방인 선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도 하나님은 요나가 그토록 경멸하고 또 증오했던, 그리고 굉장히 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이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인 선원들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선지자 요나보다 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민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나눈 것처럼 이들은 큰 폭풍이 느닷없이 자신들에게 내리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무색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두렵고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위협이 들어닥치자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신앙에 의지하여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요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또한 선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내린 이 큰 폭풍이 신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지금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누가 믿는 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근원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요나에게 뽑히게 되죠. 그런데 요나에게 제비가 뽑힌 후에 이 이방인 선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본문 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이들의 반응이 놀라운 이유는 그들은 지금 이 폭풍으로 인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조금 오다가 마는 폭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큰 폭풍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요나를 쥐잡듯이 잡아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다에서 죽게 생겼다고 요나에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멱살을 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면서 모든 원망과 분노를 가득 담아서 요나를 향해 외치고 요나를 괴롭게 하는 게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은 정중하게 요나에게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 누구도 요나에게 달려와서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심한 욕설을 퍼붓지도 않죠. 다만 요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를 물어봅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선한 모습으로 오히려 요나에게 정중히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요나는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요나는 요나서가 시작한 지 한참 후인 이 9절이 되어서야 처음 입을 엽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6절에서 이방인 선장에게 호되게 혼인할 때도 요나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나에게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이방 민족을 향한 편견과 악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너무나 싫었던 것이지요.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까봐 그래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3장에서 이어지겠지만 요나의 걱정대로 정말 그렇게 되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원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기에 그 큰 폭풍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혼낼 때에도 그저 침묵을 유지합니다. 말도 섞기 싫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는 것은 요나의 심경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엉터리 같은 요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던 요나에게 한없이 친절하고 선대해준, 막대하지 않고 화풀이하지 않고 욕을 퍼붓지 않았던 이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 일어난 심경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나는 자신에게 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악감정을 조금씩 그리고 어느 정도 제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더욱더 놀라운 반응으로 요나를 놀라게 합니다. 폭풍의 근원이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요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큰 폭풍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번에도 분노와 폭력이 아닌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이 단어는 바다가 점점 더 거세졌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1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큰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 선원들의 놀라운 반응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 선원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러나 더욱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다. 이들은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도 살고 요나도 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든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힘써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요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멀리하고 악감정을 갖고 바라보던 이 이방인들이 조금은 새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요나 안에 있던 편견이 조금씩 깨져나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신분이나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등장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만 보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요나와 선원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성도인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선원들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왠지 거칠기만 할 것 같은 뱃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남에게 선대할 수 있었는가?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요나를 살릴 방법을 강구했을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만 하면 살 수 있음에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원들에게만 집중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맥락과 흐름을 통해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이 속한 단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또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락이 속한 장 전체를 보아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장에 속한 책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원들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들, 오늘 본문 그 절들에 담긴 모습은 요나서라는 책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로 시작을 해서 반쪽짜리 순종을 하며 사실상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서는 자신에게 있는 핑계와 그럴듯한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로 세워나가시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있는 잘못된 편견과 악감정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지요. 박넝쿨도 예비하셨습니다.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폭풍도, 그리고 그 폭풍을 맞이한 배에 탄 선원들도 요나를 변화시켜 다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리석은 선지자 요나와 비교적 착하고 비교적 친절한 이방인 선원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요나가 9절에서 고백했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큰 예비하심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 그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주어진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마다 이방의 나라들을 예비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백성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는 게 대표적으로 사사기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번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이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혼내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 주시기도 하지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요나와 같이 나에게 있는 어떤 핑계나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치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을 2순위로 밀어내고 다른 그 무언가를 내 삶의 1순위로 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현재 내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 또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이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건강이나 재물이나 직장이나 가정 등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깨닫는 성도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발견하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어볼 것은 하나님은 형편없는 요나가 없어도 스스로를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든지 변화시키셔서 그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요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나가 했어야 될 역할을 이방인 선원들이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요나를 쓰고 싶어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 보이시면서까지 요나를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셔서 그를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집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요나에게 집착하신 이유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이 과업을 요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나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집착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요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성품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도망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돌이켜 그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곧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들마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한번 우리를 성도로 여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성도가 없습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성도가 채워질 수 없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순종도 잘하고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든지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집착하시고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토록 집착하신 이유는 요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요나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저 요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언제나 동일하게 베푸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아니면 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든지 나를 더욱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무엇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 무엇도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선하신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마저도 어떻게든지 다시 돌이키셔서 성도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깨달아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